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이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고 또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스가랴 13장 말씀입니다.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꿰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12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 그날 즉 종말에 관해 예언을 합니다. 어제 이제 12장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소개한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고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시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다 라고도 소개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의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으셔서 그 죄인들이 회개하도록 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정결한 심령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서 종말의 때에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것이죠. 어제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이 죄인들은 죄인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만 찌르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죠. 결국 예수님은 찔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으로 가시에 찔리셨습니다. 두 손과 발은 못에 찔리셨습니다. 옆구리는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렇게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죄인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람들은 죄악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있을 땐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모든 죄인의 구원자이심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11사도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담대하게 선포했죠. 그러자 사람들이 그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죠. 그리고 그 찔림에 견딜 수 없어 하며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가 구원의 길을 알려주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양심이 되살아났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들의 양심을 일깨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자백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70번씩 7번까지라도 다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세례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때 회개와 죄사함과 성령의 임재는 순차적으로 임한 것이 아닙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가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죠. 실제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 회개, 성령의 임재, 이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그날 3,000명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신 것이죠. 자, 이들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애통해 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안에 있는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바로 오늘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여러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애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져서 바로 그들이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모든 죄가 씻음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는데 그날은 언제냐?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바로 그날이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통곡하며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그날에 그 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입장에서 그날은 먼 미래의 일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실 바로 그날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위해 활짝 열려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제사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면 그들은 모든 죄가 씻어지고 모든 더러움은 희게 되고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주신 방식이었죠. 그런데 죄를 씻는 제사의식이 타락해버렸습니다.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제사를 드려도 이제 더 이상 죄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반복해서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짐승의 피가 필요 없고 오직 예수의 보혈이 그 셈에서 샘솟듯 흘러나오니 바로 그 예수의 보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물두멍에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 손을 씻으며 정결의 의식을 행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음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을 때 모든 죄가 씻음받게 되고 저 영생에 이르는 천국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모두를 씻으시는 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제 막 열려져서 여기서 이제 보혈이 막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 보혈의 생수를 버리고 자기들이 또 다른 웅덩이를 막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랬습니다. 물을 가두지 못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웅덩이, 거기 가서 아무리 죄를 씻어도 죄가 씻어질 수 없고 거기 가서 아무리 더러움을 씻으려고 해도 휘어질 수가 없는 그 웅덩이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웅덩이,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그런 웅덩이도 있는데 이런 웅덩이들은 다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3분의 2나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3분의 2나 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 저 우상을 따르다가 거짓 선지자를 따르다가 멸망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3분의 1은 남은 자가 있습니다. 3분의 1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어요. 엄청난 불같은 시험 중에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십자가를 붙잡고 그 보혈의 샘에 나와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씻으며 정결하게 하여 그렇게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남은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아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끊임없이 솟아나오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 보혈로 나아가면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길 가게 될 텐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는 일이 너무 많을 거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믿음의 길로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너무 많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다가 그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 힘이 빠지고 낙심되어서 결국 다른 웅덩이를 자꾸 파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교회에 실망하기도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성도들에 의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면 생명의 샘으로 나오기보다 자꾸 자기 나름의 웅덩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 자신의 터진 웅덩이를 자꾸 파기 시작하면 그들은 결국 멸망길을 가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전체의 3분의 2나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힘들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와 함께 마귀의 공격은 더 거세지고 더 교묘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누가 핍박을 하고 교회를 받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성도들은 신앙인에 대한 자부심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만든 것입니까? 마귀가 행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교회를 떠나 다른 웅덩이를 자꾸 파게 되는데,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서 파는 웅덩이들은 다 터진 웅덩이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샘솟듯 솟아나는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모든 것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일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시험 속에서, 은 같은 시험, 불 같은 연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백성이라.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 고백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고백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길을 갈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어떤 마귀의 공격도 다 이겨내며 마지막에 승리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점점 마귀의 공격이 교묘해지고 거세지는 이때에 잘 분별하시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샘, 그 보혈의 샘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고 정결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영원한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알고 믿게 하시고 날마다 그 샘에 나아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 영생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믿음의 길에는 사단 마귀의 수많은 공격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보혈의 샘을 떠나 다른 웅덩이를 파지만 그것은 결국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인 줄 믿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